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또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가 모두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도 지었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던 것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2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의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위로와 넘치는 풍성함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출국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 가정 위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잘 점검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짐을 정리하고 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한국 떠나서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날까지 집을 계약을 완료하고 아버지 온전하게 그 숙소에 거주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 그날까지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뉴 잉글랜드 지역 특별히 뉴햄프셔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정말 열매 맺는 이제 사역과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앞으로 달려갈 일만 남았사오니 우리들을 정말 잘 준비케 하셔서 이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한인들뿐 아니고 미국 사람들과 이민자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정말 넓은 그릇의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며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지 못한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시고 성령께서 친히 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반갑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목 함께 읽으면서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너지게 될 집과 무너지지 않을 집 사이에서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개장 6년 만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던 시간입니다. 502명이 사망하였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상으로 6.25 전쟁 다음으로 단일 사건 가운데 가장 피해자가 컸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가 저에게 조금 더 남들보다 특별했던 이유가 있다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삼풍백화점 부근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끔씩 쇼핑을 하러 삼풍백화점에 갔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일은 저희 아랫집에 살았던 친구 최정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사촌 동생이 바로 이웃에 살았는데 그 사촌 동생의 이름이 최명석이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같이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석이가 삼풍백화점에 붕괴가 돼서 그 밑에 깔렸는데 구출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일 뒤에 뉴스를 통해서 한 젊은 청년이 구출되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다름 아닌 제가 어릴 적에 가끔 뛰어놀았던 최명석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은 저에게 조금 더 남들보다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것은 알고 보면 사실은 당연한 일, 예상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형 건물이 붕괴된다는 상상 자체를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성장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6.25 이후로 그냥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가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삼풍백화점의 붕괴 원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풍 아파트라는 고층 그리고 대형 평수의 큰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넓은 부지에 상가 건물로서 처음에 이 백화점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용자도 아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삼풍 기업의 오너였던 이준 회장이 생각을 바꿔서 공사하던 중간에 이것은 상가 건물이 아니라 초대형 백화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뒤 그렇게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사를 맡았던 우성건설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하면 회장님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훨씬 더 설계를 다시 해서 안전하게 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당신들하고 공사를 할 수 없어. 그만합시다. 라고 하고 자기 소유의 건설회사였던 삼풍건설이 그 건축을 계속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상가 건물로서 설계했던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구조 변경을 해서 백화점 건물로 했습니다. 백화점은 훨씬 5배, 10배 많은 인원이 또 하중을 받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준이라는 회장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면서 건축사까지 자기 소유의 건축사로 바꾸면서 공사를 완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는 오히려 설계도보다 더 부실하게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무량판 구조는
중간중간에 기둥들이 천장 전체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무량판의 기둥이 25%를 더 굵게 두껍게 해도 지지가 안 될 판인데, 삼풍은 25%나 더 얇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의 원래 설계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회장은 한 층을 더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5층을 지었습니다. 그 대신 무거운 영업장이 아닌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짓고 보니까 이 고급 명품 백화점을 아이들이나 찾아오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하려니까 품격에도 맞지 않고 돈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다 짓고 나니까 생각을 바꿔서 전문 식당가로 5층 전체를 아주 넓은 식당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이 들어오면서 무거운 냉장고, 식기, 세척기, 그리고 식기류들, 가구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방바닥에서, 식당에서 방바닥에 앉아서 뜨끈뜨끈한 온돌 설치가 되어 있는 바닥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가지만 식탁보다는 온돌이 주로 깔려 있어서 그 무거운 온돌과 온수를 끓이는 그 무거운 보일러들. 그러니까 5층의 무게가 얼마냐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1톤짜리 승용차 2,451대가 주차되어 있는 무게가 누르는 무게였던 것입니다. 성인 몸무게로 치면 34,510명의 사람들이 5층에 그냥 앉아있는 것과 같은 무게로 건물을 눌렀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운영진들은 2층에 삼풍 문고를 입점시켰습니다. 집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 돌덩어리 다음으로는 아마 책박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2층의 대부분을 서점으로 만들면서 그 돌덩이 같은 무거운 책들을 엄청 진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에 걸린 것 같은 그 대형 백화점의 골격이 자꾸 금이 가고 부스러지고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이 개점하기 전부터도 이미 큰 충격이 가해졌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각각 15톤에 육박하는 옥상에 있는 에어컨 냉각기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물까지 담으면 2배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3개나 있었는데 에어컨을 가동하면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넣으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풍 백화점 측에서 이 에어컨 냉각기 무거운 것을 반대편 옥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싼 크레인을 동원해서 하늘로부터 집어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느라고 냉각기 바닥에 롤러 같은 굴러나가는 무언가를 받쳐놓고 그거를 통해서 굴려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냉각기를 굴려서 옮기면서 밑에 전체 건물에 금이 가고 골격에 이상이 생기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삼풍 백화점은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한폭탄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6년 동안 계속해서 건물의 이상 징후와 갈라짐과 흔들림과 물샘 현상들이 발생했지만 백화점은 끊임없이 보수 공사를 하면서도 백화점을 문 닫지 않고 있었습니다. 붕괴가 있었던 당일에도 여러 임원들이 휴업을 건의하면서까지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했지만 건물의 안전 책임자와 그리고 회장, 오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고치면 된다. 하면서 에어컨까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자꾸 흔들림과 균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더운 날에 찜통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고 직원과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인재입니다. 사람이 만든 재난, 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몇 주간 살펴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주님은 두 가지 대상을 대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어느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주여 주여 퀴리에 퀴리에 라고 외치는 사람들 뿐이지만 모두가 양떼와 같지만 그 중에 사이사이에 양의 가죽을 쓴 늑대들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신실해 보입니다. 모두가 거룩해 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은 퀴리에 퀴리에 하지만 실제 삶과 행동에서는 전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양의 가죽을 쓴 늑대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분간이 안 가냐 하면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의 모양도 있었고 심지어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까지도 발휘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지만 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보이며 온갖 선행과 사랑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아버지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아무리 감쪽같이 진실한 신앙인으로의 모습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국은 심판이고 멸망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맞는 말씀이네 하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순종하는 씨름과 순종함이 없다면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마음의 갈등과 그러면서 선을 베풀고 양보하고 용서를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진짜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에 마지막 날 물음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온전한 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야. 너는 양과 비슷했는데 염소였어. 라고 말하면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할까? 저 자신부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저마다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 홍수도 만나게 된다. 토네이도도 불고 태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날도 찾아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건 예수와 상관없고 타 종교인이건 아니면 예수를 핍박하는 안티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비와 바람과 홍수와 토네이도와 태풍과 파도는 피할 수 없이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자주 올지, 얼마나 강하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이 땅 가운데서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땅 위에 어떠한 기초를 내리면서 뿌리 내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지게 될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고 계십니까?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먼저 주님께서 칭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 건축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두 사람이 똑같이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헐천이라는 것은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나 강과 같은데 건기 때가 되면 메마른 그냥 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땅이 반석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래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똑같이 와디라는 간헐천의 땅에 지금은 메말라 보이지만 언젠가는 홍수가 들이닥치고 물이 흐르게 되는, 그래서 무언가가 떠내려갈 수 있는 위태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그 땅 위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지혜롭게 질 것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게 질 것이다라는 배경 가운데, 전제 가운데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라는 집을 이 와디의 땅바닥 가운데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우기가 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내려쳐도 이 집은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가 오기 전에 안반 위에 이 안반을 깊이 파내려 가면서 기둥을 세우고 단단하게 기초를 새겨서 집을 굳건하게 지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바로 옆 부근에서는 이웃이 집을 지었는데 그는 적당하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기초공사라는 데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메마르고 좋은 땅이거든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에는 견고한 땅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바람이 잘 안 들어오게 유리창도 잘 놓습니다. 페인트도 칠합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대리석으로 좋은 것으로 합니다. 욕조와 싱크대와 이 모든 것들을 최고급으로 해서 빨리 들어가서 TV를 보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파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생각에 그는 들떴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열심히 기초 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이보게, 자네 뭐 하려고 그렇게 기초 공사에 온 힘을 쏟는가? 이 땅은 좋은 땅이야. 그냥 빨리 쌓아 올리게. 언제 이 집에서 누리면서 쉼을 얻으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나? 얼른 빨리 해야지. 페인트 언제 칠하고, 언제 가구를 들여놓고, 언제 TV를 설치해서 친구들과 미식축구 결승전 볼 수 있겠나? 빨리 하지 않겠어?
아유, 저런 어리석은 사람 있나?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꿋꿋하게 기초를 새기며 열심히 기초 공사에 매진합니다. 그는 남들이 보는 화려한 외장이나 인테리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집이 기초가 단단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두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 비바람이 치더니 점점 비가 몰아치고 물이 불어나서 물이 덮쳤습니다. 와디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맨 땅에서 물이 와르르 쏟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초를 든든히 한 이 사람의 집은 요동치 않고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집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적당하게 기초를 만들고 다른 집의 외관에 신경을 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에 신경을 쓴 이웃은 결국엔 집이 기초가 부족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비와 비바람과 폭우와 홍수와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눈이 내려서 길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전기가 정전이 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와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 듣던 자녀들이 갑자기 반항아가 되어서 엄마 아빠 말에 딴지를 걸고 말대답을 하며 덤벼드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잘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먼저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비, 바람, 홍수,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무너지게 될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을 사람의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집을 세우느냐 아니느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한 것만이 주님의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씨름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생을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주님 성경을 들고 교회 앞마당을 그렇게 50년, 60년을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로만 들었지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지 않았고 살지 않았던 사람은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줄 알았는데 결국엔 알고 보니까 그 반석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모래 덩어리였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엄청난 홍수에 내가 반석이라고 믿었던 모래 덩어리 기반 자체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집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씨름과 영적 전쟁과 몸부림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내 마음을 다하는 노력의 순종의 삶이 따라줄 때 우리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 위에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기초공사만 하면서 살지?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의 집을 보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하나같이 부실하고 불성실하게 마치 삼풍백화점처럼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 중에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인생의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보다 더 집을 열심히 잘 지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석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지었던 그 땅의 터가 알고 보니까 와디 한가운데 있었던 모래가 딱딱하게 굳었던 모래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이 집이 떠내려가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 가운데 자신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줄로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꼬박꼬박 예배에 나왔고 설교 말씀을 들었고 아멘이라고 입술로 고백도 했고 고개도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말씀 묵상도 하였고 틈만 나면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나 유튜브 영상을 들으면서 지식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은혜를 받긴 했지만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씨름도 없었고 때로는 삶에 손해보는 것도 없었고 섬기기 위한 희생이나 마음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물질적인, 감정적인, 시간적인 수고와 애씀과 희생과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음 이런 것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50년은 자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믿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반면에 비록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2달, 3달밖에 안 된 초신자라 할지라도 말씀 하나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전화를 하고 내가 미리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5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과 신앙의 경력에서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지만 그의 인생은 분명히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 초신자의 삶에는 결코 요동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너지게 될 집, 그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집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짓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겉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 삶의 그림자로, 삶의 열매로, 곧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넓은 길을 쫓는 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들은 뽑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환난의 날에 그의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좁은 길을 쫓는 자, 참된 양무리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며 어떠한 비바람과 홍수와 토네이도가 불이 닥쳐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예수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가사를 지은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2의 욥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요, 대학 교수요,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이면서 그의 교회의 회계 담당 집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를 엄청 했는데 그 엄청난 전 재산을 화재로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기 1년 전에는 사랑하는 외동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들은, 아내와 딸들은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뉴욕항에서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좀 쉬고 와. 나도 급하고 중요한 일 처리한 다음에 곧 따라갈게 라고 하면서 마중을 했습니다. 잘 가. 금방 따라갈게.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모두가 잠든 어느 날 밤 22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인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226명의 생명을 안고 이 배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딸들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아내만 겨우겨우 물 밖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명정에 올라서 구조되었던 아내는 9일 뒤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해서 스페포드 부인은 남편에게 짤막한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보를 받게 된 스페포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딸이 다 죽었고 아내도 겨우 살아났다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정신이 없는 아내를 생각하며 불이 나게 아내를 만나기 위해 웨일즈로 달려갔습니다. 웨일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선장이 말합니다. 스페포드 씨, 조금 있으면 따님들이 잠겨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페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풍랑과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선실로 내려와서 아픔과 슬픔의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저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실족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절망하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스페포드가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가득히 그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절망을 바꾸시는 주님의 강렬한 임재,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시 한 편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의 고백은 끝까지 인생에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치열하게 순종함과 행함을 통해서 기초를 견고하게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떠한 기초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모래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행하는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만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싸워나가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과 나의 피땀과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살아내는 견고한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과 풍파와 고난과 환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서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게.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주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되신 그 주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새가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firm foundation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아멘으로 하였고 주여 주여 외치기는 하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는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삶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없이 실천이 없이 순종함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된 순종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서 만나는 그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과 홍수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고 그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주님의 반석 위에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요동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 믿음 없는 생활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말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듣고 내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죄성을 죽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변함없는 믿음의 반석의 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함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환난에도 떠내려가거나 요동치 않기로 결단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우리 가족들의 인생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다시 만나게 될 며칠 뒤에 축복의 재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저희가 거처를 거의 98%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류 검토만 하고 사인을 하면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제 짐도 싸고 정리해서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